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제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맥주 주일, 감사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맥주 감사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마 이 자리에 처음 듣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떠한 의미인지 많이 또 들어왔지만 다시 한 번 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맥주 감사절의 현대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맥주 감사주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어떤 절기이고 또 특별히 현대인들에게서는 우리 보리나 이런 것을 농사를 짓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맥주 감사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이거 안 지켜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맥주 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세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자유롭게 되어지잖아요. 해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이 죄악 가운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자유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념하여 6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3대 절기 가운데에 맥주절이 있는데요. 보리나 밀에 박곡식에 첫 열매를 거두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그들이 종살이했기 때문에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또 이제 땅을 통해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 첫 수확을 거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념하여서 맥주절을 지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여러분 수장절이 있는데요. 수장절은 가을 추수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0월달 드리는 추수감사절 여기에 해당되어지겠죠. 오늘은 맥주절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데 이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맥주절에 대한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도 말씀에도 초실절, 칠절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용어를 한번 우리가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맥주절은 보리나 밀을 배기를 시작하여 마치는 날에 우리가 맥주절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여러분,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7주를 계산하여 안식일이 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날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 모든 용어들이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런 한 절기를 다른 관점에서 부르는 명칭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맥추절과 관련된 용어는 없지만 77절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맥추 감사절은 어떤 의미고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로 과거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 절기라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킨 것은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하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맥주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므로 맥주절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즐기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430년간의 비참한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여정이 놓여 있었죠. 그 광야의 모든 여정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광야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매년 이제 7월 첫 주 이제 보리를 거르는 시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불만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불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그들이 얼마 전에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의 풍족함에 빠지지 말고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매년 해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현재의 풍요로움에 빠지면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현재의 풍요로움이 자기의 힘으로 이룬 것인 줄 알고 때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오늘날 과거에 비해서 풍요롭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과거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과 1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지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을 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마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런 성경에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좀 의시되어지고 내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내가 어떠한 존재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잊어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양식이 넉넉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재물이 넘칠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가난했던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이런 통닭 한 마리를 시켜놓고도 가족끼리 둘러 앉아서 먹을 때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안 먹고 배부르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도시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넉넉해질 때에 통닭 한 마리로는 이제 감사가 안 됩니다. 2마리, 3마리. 그래서 여러분, 사흘새 전세에 살다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점점 부유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이제 여러분 지역이 개발되어지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좋은 집에 거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파트 값이 이런 청정부지처럼 이제 띄어질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그 은혜의 모습들이 점점 이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현대 교회의 새벽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 많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그러한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점점 이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넉넉해졌는데,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졌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옛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이죠. 내일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에도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17절과 18절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지는 맥주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난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종로로 산 자가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노예로 해방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현재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자였습니까?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함몰되어서 이 세상의 것이 좋은 것을 추구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행복과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쫓아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런 7월 7일 첫째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왜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가 죽었어도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인 것이죠. 이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의 삶, 세상 가운데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에 괴로워하면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하루 땀 흘려 일해야 될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비참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비참한 삶을 돌아보며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두 번째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왜 지켜야 될까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은 또 다른 맥주절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둡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에 대한 다양한 용어 가운데에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머니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첫 것을 드리는 행위가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구별하여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첫 열매, 첫 것에 담겨져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요. 첫 것, 처음에 얻은 것을 드린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많은 것 중에 수많이 거뒀던 열매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무엇을 통해서 드립니까? 첫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중간에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첫 열매, 첫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첫 열매를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밭농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의미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처음을 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의 문제가 또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 31일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의 첫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해돋이대로 막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그거 못 가니까 예배를 드린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죠. 송구영신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다가오는 새 한 해를 첫 출발을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첫 시간을 우리가 드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불교적인 용어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첫 시간, 첫 해, 새 시간.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 첫째 주에 우리가 특별 부흥회 새벽 기도를 통하여 2024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이 첫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하루를 여는 시간, 하루를 열 때에 새벽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왜 새벽 예배를 강조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자고 할까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24시간 하루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에 첫 시간 잠을 깨어서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24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24시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첫 시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 중에 우리 월화수목금 일주일 있잖아요. 근데 우리 달력에 보면 첫 주가 시작하는 주가 주일입니다.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시점의 출발점이 주일인 것이죠.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일을 계산할 때에 월화수목일이 아니라 주일, 월화수 이렇게 달력이 되어진 것도 한 주간의 삶의 시작이 첫 주일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첫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입니다. 맥주주를 통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첫 것에 대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일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직장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 동안 땀 흘려 일한 것 중에 또 사례와 월급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구별되어서 우리가 11조나 또 구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으실 때에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을 드리는 분이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을 사용하기 전에 구별되어서 첫 것을 구별하여 여러분 11조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은혜의 감사함으로 다른 이런 것을 다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천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의 통에 해포도주가 넘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 중에 구별되어 첫 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창고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주 감사절은 이런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헌금을 내라고 하는구나, 이러한 절기가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되십니다. 이런 2024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세상의 뉴스를 틀면 끔찍한 수많은 일들이 있는 삶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상반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2024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첫 주일입니다. 7월 7일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첫 시간, 첫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늘 느끼고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로는 자녀들을 막 좋은 학원에 보내고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변치 않으시고 약속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정을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매일매일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주를 통하여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절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헤아린다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헤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깊이 사고한다는 뜻이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대하여 헤아려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에 대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감사할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경험을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경험이 그 사람의 신앙을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동일한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아려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해외 토픽 기사에 이러한 광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우습지 않습니까? 남편을 판매합니다.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한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고 이색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편을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사냥 도구와 골프채 몇 개, 그리고 개 한 마리를 덤으로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이런 덧붙여서 이렇게 하단에 글씨가 있는 것이죠. 남편은 주말이면 사냥이나 골프를 즐기고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아내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눈꼽만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편을 판매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60여 통의 전화나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지와 전화의 내용이 어떠할까요? 남편을 구입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조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십시오. 남편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정에 일을 하여서 제때제때 월급을 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라고 그러한 충고와 전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감사를 헤아려 보라는 것이죠. 감사는 결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상황, 동일한 것이지만 감사를 헤아려 볼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이 내 삶 가운데에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몇 것에 대하여, 또 없는 것에 대하여,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삶의 유무가 판단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는 수많은 것보다 없는 것 한두 가지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두 가지 없는 것, 그리고 그것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평하게 되시는 것이죠. 이런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한 분 장로님과 카페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손가락이 어떻게 잘 치료되고 있습니까?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제 봉합 수술을 하고 이제 재활 훈련을 하는데요. 요 마디가 못 썼으니까 재활 훈련을 하는 게 굳어버렸잖아요. 이게 안 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디까지 굽혀지느냐면 여기까지 굽혀질 때까지 재활 훈련 들어가서 그 아픈 이거를 굽혔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고통스러운지. 근데 한편으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손가락 마디 하나가 자연스럽게 굽혀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기 새끼 손가락 두 마디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이게 약간 기형으로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저도 이 새끼 손가락이 운동을 하다가 기형으로 되어서 이제 굽혀지지 않는데 장로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손가락이 이렇게 굽혀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건강할 때는 몰랐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줄은 몰랐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보니까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손가락이 굽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복에 대하여 헤아려 보고 생각해 볼 때에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의 연속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밭농사를 하지 않지만 우리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우리 상반기의 은혜를 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죄악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참된 소망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소망의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한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또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이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에 대하여 헤아려 보는 우리 왕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를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임을 믿고 고백하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